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떻건 간에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죠. 많은 경우에 다들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라는 그 결과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겪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런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 순간의 괴로움은 항상 있지요. 그 순간의 슬픔과 아픔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겨냈다라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그 앞의 과정,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과정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로 보자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바로바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힘든 경우도 많고 너무나 오랫동안 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의 그 과정, 힘들었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기억도 함께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표출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불신앙, 어쩌면 욥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고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욥과 같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민,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하게 되는 그 고민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에서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야 하고 슬퍼야 하는가? 그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사라질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떤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환난을 겪었다는 것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그 에베소에서 겪었던 사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박해들, 채찍질 당하고 죽을 뻔하고 했던 그 경험들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환난이라는 것이 외부적 박해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있었던 어떤 병에 의한 그 병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이 표현들,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회 소망이 끊어졌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질병에 의한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소망을 잃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힘들고 괴로워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소망마저도 잃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 했었는가, 왜 아파했는가, 왜 고통스러웠는가, 왜 소망을 잃었는가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픈 순간에, 힘든 순간에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소망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죠.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위로해 주심을 깨달은 겁니다. 힘들고 아프기만 한 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에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난 이겨낼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던 그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자기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 위로로 인해서 힘을 얻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가, 사람이 하는 위로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감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위로가 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가 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실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슬플 때 내 마음 다 아시고 온전히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